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날마다 자기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때마다 루터는 성당의 주임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찾아지니까 주임 신부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느 날 루터를 붙잡고, 야, 너 좀 죄 같은 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매일 여러 번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그 제한된 공간에서 죄를 지은 듯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선명한 의식, 또 거룩함은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중세 어마어마한 교권을 향해 맞설 수 있지 않았나. 그 거룩함이 무기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이 아모스서의 말씀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양한 시각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5장에 들어오면 그 메시지의 실제적인 핵심이 이제 펼쳐집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나아갈 때 보면 너무 반듯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이 없다는 거죠. 삶의 실제 현장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손해보며 사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지 못한 제사, 신앙, 그거 다 가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제사, 그분이 정말 기대하는 예배가 뭔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 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네가 정말 구원의 축복이 있다면 형식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몸으로, 생활로 드리는 예배에서 나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진심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정말 삶에서 진정한 예배가 실현되는 그런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주 북왕국이 강성했습니다. 국토는 넓었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통일 왕국 시절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나라에 패망이 선고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당연히 지금 아주 큰 나라로 일어서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기울고 패망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아주 시각적인 예언으로. 그리고 이어서 그런 심판을 면하고 싶다면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 엉터리 내려놓고 진짜가 되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절에서 3절 앞부분에는 애가가 나옵니다. 조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슬픈 노래인데, 아모스가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른 이유도 그 2장, 3장, 4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껍데기 신앙으로 흉내는 다 내는데 온통 온몸으로 거룩한 채 하는데 삶이 없는, 정말 그런 신앙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회개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사실은 쏟아붓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경종케 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기근, 가뭄, 병충해, 지진, 그리고 전염병도 나와요. 4장 10절입니다만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이스라엘을 400년 넘던 그 붙잡고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쏟아부었잖아요. 그 중에 전염병이 있었죠. 꽃같이 내가 전염병을 보냈다. 여러분,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절을 거쳐서 5장에 들어와서는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여전히 이런 국가적 재한, 자연적 재앙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짓밟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 심판의 처참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애가입니다.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 탄식의 노래만이 아니라 조가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부르는. 애가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2절이 이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가 이 강렬하고 처절한 예가를 통해 그의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이미지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처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 순절하게 자란 한 처녀가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서 짓밟히고 겁탈당하고 길바닥에 내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주위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이 애가 속에 나타난 이 처절한 이미지를 통해 뭘 경고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꼴이 된다. 이스라엘이 곧 맞게 되고 처하게 될 심판, 재난 상황을 잘 예시해 준 거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이 8세기, 이 주전 이 8세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촉구에도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속박 아래 두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모스는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치할 그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3절이 보여줍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간 성읍에 100명밖에 남지 않고 100명이 나갔던 성읍은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게 앞달나게 애가 속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개에 강한 요청과 촉구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회개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설교해 놓은 데가 많아요. 막 갈망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신뢰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짜 내려놓고 진짜 신앙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위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깨닫게도 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못된 짓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과 하나님을 버젓이 쪽문 열어놓고 죄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뭐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도, 그런 수위의 말이 아니야. 오늘 당장 그 엉터리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고백뿐인 삶이 없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정작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삶의 예배가 없는 정직과 공의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대조되는 금지 명령도 따라갑니다. 그게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구절도 참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 구절인데, 여기 말하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우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다 은혜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삭 선조들이 간구하고 응답받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매년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장소들을 순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일과 성소를 찾는 일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감동의 찬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4장 4절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산에 젖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일상 속에 마음대로 의식도 없이 죄책도 없이 이 짓 저 짓 다 하다가 절기 때 성소에 올라가서 그저 엉덩이만 들면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 제사가 성립될 줄 믿는 그 뻔뻔함, 성소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 하나님은 그거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거기 왜 가냐? 너 그 마음으로 살면 예배도 드리지 마. 여러분, 말라기서의 진노가 똑같습니다. 저 상전문을 누가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정털이들 마음은 1도 없으면서 흉내만 내서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채소의 11조까지 내고, 야, 그런 돈, 그런 제사, 그런 피 나 필요 없어. 상전문 걸어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호한 의지로 은혜의 장소, 감동의 찬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가지 마.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없는 자들의 그럴듯한 형식 예배, 하나님은 가증히 여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갈라지는 것도 이런 거 아닙니까? 뭘 들고 나왔느냐, 형식이 어땠느냐,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4절 5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배는 거절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뭐가 먼저 나와요? 예배의 자가 먼저 나와요. 제사의 방식, 제물이 중요한 게 누가 예배하느냐. 삶의 예배에 고뇌가 없는 자가 예물만 들고 나오는 예배는 그분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는데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었다, 정의를 땅에 던졌다. 7절에 정말 진노에 있는 자들을 꾸짖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부정축제. 13절에 법조계의 비리. 이른바 성문 앞 행해지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엉터리 행위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다시 열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을 반복합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가 제시한 회개의 방법은 좀 뭉뚱하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는 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행과 악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나와요. 14절에 그들과 함께한다. 15절에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회개의 가르침은 4절 6절에 말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이 삐뚤어진 자기 백성에게 정말 바라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이 예배도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면 동시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깨닫고 도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예배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둘 다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고뇌,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의 성도가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모스의 외침이요. 오늘 한국 교회와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성도가 모자라고 교회가 모자라서 이 모양이냐? 진짜가 없다, 진짜가. 여러분, 아모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노트에 적고 울고 은혜 받았어, 감동이야, 오늘 말씀 아주 산뜻했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부뚜막의 소금이에요. 두 번째,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감없이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물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와서 또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 참
잘 살고 싶었는데, 정말 도전만큼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거듭 촉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당 안 찾아와도 돼, 가짜는. 특별한 선행, 거룩한 찬양, 그거 다 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증이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으로 읽었는데 너무 이 표현이 멋있어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8절 우리 성경에는 묘선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너무 시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을 흩뿌려 놓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고 잠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8절도 역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 회복되고 싶고 진짜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여기 산다는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회복, 또 풍부한 삶,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말은 뭐 갈망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넘기면 아시죠? 죄에는 도수가 있어요. 다 안경에만 도수가 있는 게, 하나님은 손을 꼽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찾아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정말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떠는 우리들, 이 세상에 인생은 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불신자들, 우리가 또 랜선을 통해서 하는 행축을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약간만 고민하십시오. 시작하시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곳곳에 있어요. 당신 생각만 다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만 다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에 가장 행복했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너무 좋고 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고,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장가 가는 날? 큰 상을 받는 날?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입학한 날?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날입니다. 난 가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내가 만난 예수가 그런 행복으로 나를 만들어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그 얘기를 왜 못해요?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도 그렇게 침을 튀기며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서야 되지만, 죄로 철저히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인생은 큰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버킷리스트 다 이루어도 가보면 허망해요. 못 이루는 게 나아요. 그거 했으면 싶은 갈망이라도 남아, 헛소망이라도 있겠지만 다 해보면 더 허망해요.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죄로 무너진 인생, 죄로 거들난 인생, 진짜 소망과 행복과 살아나는 길은 예수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아모스가 했던 일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이런 예언적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난리예요, 난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루터 같은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겁니다. 중세의 천년의 교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어마어마한 초법적인 황제가 무릎을 꿇고 벌벌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신부가 거기 맞설 수 있었을까요? 죄에 대한 그 강렬한 의식, 그 거룩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가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 치열함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온 길에 밟히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흉내만 내도, 허물했을지라도, 갈망만 가져도,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도전만 받아도 하나님은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찾으라, 내 안에 적용하고 또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한성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안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표가 나왔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